오늘 행동하는 믿음 8번째. 오늘 제목은 염려로 인한 불면의 시대, 임재의 장소가 필요하다. 염려로 인한 불면의 시대, 임재의 장소가 필요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염려가 있으면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면 생활 리듬이 다 깨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잠이 주는 엄청난 힘들인데 이 잠이 우리에게는 뭘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 어려운 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임재, 이 임재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37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여기 단어를 보시면 광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로 보니까 이 광풍이 어느 정도냐면 메가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메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광풍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비교해 보면 그냥 센 바람 정도가 아니라 토네이도급의 바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은 파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토네이도가 빈번하게 발현되는데 정말 두려워하잖아요. 저희 나라에는 그런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좀 그 감이 없는데 미국에서 계셨다 오신 분들은 이 토네이도에 대한 위력을 어마어마하게 정말 느끼더라고요. 오늘 그런 정도의 바람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 앞에 제자들의 힘과 지혜와 경험,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어떻게 이 광풍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정도의 광풍이, 이런 정도의 풍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sudden happen, 갑자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마 코로나는 그런 정도의 토네이도급의 광풍이죠. 이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상치 못하는 이런 광풍이 있는데 내 인생의 보트가, 내 인생을 보트라고 생각한다면 풍전등화의 상황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자들과 우리들은,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38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여줘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그러니까 너무 대조적인 상황이에요. 제자들은 두려워하는데 예수님도 사람이잖아요. 인간의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놀라운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처럼 생각하고 우리처럼 느끼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 광풍에서. 만약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장면이 영화라면 감독은 하나님이시겠죠. 그리고 주인공은 예수님과 제자들일 겁니다. 이 광풍이 일어난 상황, 아주 강력한 상황이죠. 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죽음 직전의 두려움, 어마어마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감독이 이 장면을 연출하여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뭘까요? 만약에 감독이 이 장면을 연출했다면, 지금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관객의 입장에서 영화를 보듯이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는데, 감독이라면 이 장면을 이 엄청난 광풍에서 대조적인 두 사람, 한 분은 평안히 잠을 자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거기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감독은 말하고 싶은 거겠죠. 이 광풍의 상황을.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감독이 뭘 설정했냐면 잠을 설정했다는 거예요. 잠을. 이쪽은 두려워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뭔가 그래도 기도하고 뭐 그런 모습들도 아니고 그냥 평안히 그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잠의 비결이 있습니다. 잠을 잘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잠이란 건 뭐예요? 평안할 때 잘 수 있는 거예요. 걱정과 두려움이 있으면 잠을 못 자요. 잠을 설쳤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평안히 개운하게 자고 일어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평안이 있을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밤에 자기 전에 근심과 걱정으로 잠을 잔다면 여러분 분명히 잠을 설칠 거고 잠도 못 잘 거고 잠을 자더라도 악몽 같은 걸 막 꿀 거고 일어나더라도 개운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잠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시편 127편 2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예배 때 푹 잘 수 있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니 저는 감사해요. 교회에서 이제 예전에 주무신 분들 보면 믿음이 없네 막 그랬는데 얼마나 고단하면 저렇게 조목사 설교가 거의 피치가 높은데 천둥과 같은 목소리인데 저기서도 잠을 잘까? 얼마나 고단하면. 그래서 저는 오히려 푹 주무시고 일어나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이 잠이라는 게 엄청나요. 잠이라는 게. 여기 보세요. 시편 말씀에도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그러니까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는 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하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 없는 수고들은 결국 고단하고 피곤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뭘 주세요? 잠을 주신다고 얘기해요. 이 잠을 우리는 다른 말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잠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잠은 임재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잠. 임재는 무엇입니까? 평강, 샬롬의 상태예요. 염려와 두려움이 있으면 잠을 잘 수 없는데 이 임재가 있으면, 그 임재가 있다는 건 뭐예요? 샬롬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잠에 대해서도 한번 더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이 현대인들이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여기 온 분들 중에서도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있어요? 잠을 설치거나 오래 자거나 오래 자도 개운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요즘에 현대인들 안에 제일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불면증의 문제들이에요. 근데 불면증의 문제가 다른 이유들이 아니라 바로 그런 문제들인 거예요. 두려움, 염려, 근심. 그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요즘 시대에 아마 더 할 겁니다. 아마 주식의 모든 것에 막 하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저는 주식을 잘 몰라요. 일어나자마자 그거 확인하고 조금 가다 확인하고 조금 가다 또 확인하고 너무너무 불안하죠. 너무너무 불안하잖아요. 그죠? 이런 시대 속에서 전 목사니까 이 시대의 흐름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대에 있는가. 너무너무 불안하단 말이에요. 왜 또 저는 주식을 투자하는 이유도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다 하는데 나만 또 안 하니까 불안하잖아요. 그 마음도 이해가 되고, 그러나 그 삶도 안타깝고.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재벌들도, 유명한 사람들도, 모든 것이 다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뉴스들이 뭡니까? 프로포폴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그 잠자는 거거든요. 잠자는 거. 그러니까 프로포폴 뭐냐면 뇌를 속이는 거예요. 잠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잠잔 게 아닌데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중독인 거예요. 그냥 뇌를 중독시키는 거예요. 참다운 안식이 아니죠. 그거 없으면 또 못 자잖아요.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권하는 의사는 정말 퇴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를 돌보고 환자의 건강을 생각하는 게 의사지, 그거는 정말 장사 속인 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최근 슬리포노믹스라는 것이란 단어가 생겼는데, 이게 슬립과 잠과 이코노믹스의 조합이라는 슬리포노믹스라는 신조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잠시장이라는 거예요. 잠시장. 이 잠시장이, 수면 시장이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뇌는 컴퓨터와 같대요. 그래서 전기 신호로 정보를 전달하고, 신경이 뉴런을 통해서 전기 신호 같이 이렇게 가잖아요. 처리하는 프로세서, CPU와 같은 역할을 이 뇌가 합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 번씩 전원을 꼭 꺼줘야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고장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면, 그 전원이 꺼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의 한 교수님은, 이유진이라는 교수님은 현대인들에게 수면 부족과 같은 증상은 흔하다. 그러나 수면 부족이 반복되면 인지 능력과 주의력이 저하돼 주간 졸림과 같은 증상을 겪으며 특히 산업 현장에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실제적으로 이 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수면 장애를 겪게 되면 잘 들어보세요.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의 발병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더 보면 잠을 못 자서, 세상은 잠을 못 자서 그런 거라고 이제 진단을 했는데, 우리는 더 근본적으로 왜 잠을 못 자는지, 왜 안식을 취하지 못하는지, 왜 그 시간을 모든 다른 것들과 대체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 이 시대의 흐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불면증과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데, 수면 무호흡증의 경우 뇌졸중을 발생시키거나 심혈관 질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가장 여러 곳에서 발병되지만 가장 중요한 기관들이 어디 계세요? 뇌랑 심장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생명이 저 사람 죽었다 살았다 판정을 뇌랑 심장 보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뇌 쪽으로 바로 어택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나온 아까 신조어가 슬리퍼노믹스라는, 수면과 경제학, 이코노믹스라는 이 단어의 조합을 만들어서 이 수면 시장이 얼마나 이 시대에 증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면은, 다시 말합니다, 수면은 뭘 말해요?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안식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잠은 원어로 보시면 죽음을 의미하기도 해요. 자, 죽음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서의 죽음은 그래서 죽음을 잠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 잠자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고 일어났을 때 그 다음날 나의 삶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바로 그 큰 풍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풍랑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 마음 안에 요동치는 풍랑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잔잔한 풍랑이든 큰 풍랑이든 계속해서 우리 안에 그 풍랑이 있기 때문에.
안식을 취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은 어떠셨다는 거예요? 주무셨다는 거예요. 안식을 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상관없이, 바깥에 상관없이 안식을 취하고 계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시리즈를 보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인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린 깊은 주님과의 연합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음 단계로 우리는 나갈 수 없습니다. 계속 이것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도 없는 거예요. 이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 깊은 수면을 취하고 계시는데 이제 질문해 봐야 돼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금요 예배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답이 분명해요.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평상시에 사셨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평상시의 삶의 모든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의 태도가 어디에 맞춰져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었어요. 아까 우리 예배팀이 그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하는 삶이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였고 성전과 가까이 하는 삶, 그것이 예수님의 우선순위의 삶의 형태였고, 그리고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 기도와 가까이 하는 삶,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 있는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임재라는 거예요. 임재. 그 임재가 안식이에요. 그 임재가 쉼이에요. 임재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dwelling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풍랑도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샬롬, 그게 샬롬인데 샬롬은 뭐냐면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만 통치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힘들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통치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샬롬이에요. 이게 임재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임재를 사모하십니까?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임재를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장소에 가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세상의 기운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일터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임재가 있는가? 오늘 우리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오늘 우리 예배팀 안에 임재가 있는가? 우리 가정 안에 임재가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에 민감한 삶, 그게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그 라이프 스타일이 결국 어떻게 나타납니까? 풍랑 앞에서, 메가톤급의 토네이도급의 풍랑 앞에서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예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 믿음이란 예수님처럼 폭풍 속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폭풍 속에서 여러분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잠을 자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안식 안에 거할 수 있는, 주님의 평강 안에 요동치 않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왜 예수님처럼 폭풍 속에 잠을 자는 게 믿음인가? 그 예가 어린 아기에 있습니다. 어린 아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지금 갓 태어난 아기에 있어서, 아기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주식? 아파트? 대학?
내 사업? 어린 아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엄마 품인 거예요. 엄마 품은 한 평도 안 돼요. 어린 아이가 뭐 100평짜리 펜트하우스에 있든지 아니면 뭐 몇 평짜리 단칸방에 있든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엄마 품인 거예요. 엄마 품에 뭐가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보호가 있어요. 쉼이 있어요. 공급이 있어요. 많은 평수도 아니에요. 큰 집, 작은 집 의미 없습니다. 우리에게나 의미가 있는 거지. 아기가 잘 수 있는 장소, 안정감. 그곳에서 아기는 곤히 잡니다. 우리 신경민 전도사님 아이가 있는데, 이서가 있는데 너무 귀여워. 낯을 많이 가려. 그래서 항상 아빠 품에 있을 때 막 안정적이고 그러는데 저를 보면 이렇게 눈치를 보고 이렇게 쳐다봅니다. 근데 토요일 날 드디어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번 주에 드디어 제 품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캔디라는 거에 속아서 제 품에 왔다가 목사님 방에 캔디 먹으러 가자 발을 뛰는 순간 아빠를 보며 울더라고. 그래서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어요. 불편하다는 거지. 캔디나 내놔. 캔디나 내놓으라는 거야. 네 품은 불편하니까 캔디나 내놔. 아빠 품에 가니까 이렇게 또 한 게. 참 많은 생각들 해요. 우리의 모습을 봐요. 여러분 어디에서 안정감을 느끼십니까? 어디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쉼이 있습니까? 다른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인 것이에요. 그곳에 진정한 임재가 있습니다. 그곳에 진정한 임재가 있습니다. 다른 어느 곳에서도 나에게 그 안식을 주는 곳은 없어요. 예수님이 어느 장소에도 샬롬의 평강을 잃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엄마 품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기 다 이제 우리 일부 예배는 장년부들 대상이지만 여러분이 어머니 아버지지만 때로는 여러분이 어머니 아버지 품이 그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안식, 나를 꼭 안아주었던 그 품, 그게 하나님의 품인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린아이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장면 보시잖아요. 바깥에선 전쟁이 일어나는데 엄마가 아이를 꼭 안고, 왜 꼭 엄마 이야기만 들으십니까? 목사님 할 수 없어요. 엄마 품이 너무 중요해요. 엄마를 엄마 품에 꼭 안겨서 가는데 아기는 막 웃고 있잖아요. 바깥에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기는 엄마 품에서도 웃고 있어요.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임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품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주님과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큰 풍랑이 주는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큰 풍랑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합니다. 내 문제의 파도 속에서 당신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해요. 역으로. 그러지 않아요? 풍랑,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난 풍랑, 누구든지에게도 이 풍랑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당신은 어디 계셨냐고. 이 풍랑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요. 나는 지금 나를 삼키려는 문제의 파도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파도 앞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나는 이 파도 속에 있어요. 이 엄청난 메가톤급의 파도 속에, 광풍 속에 나는 있습니다. 당신은 이 파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하고 제자들도 그렇게 반문한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문제의 파도의 바깥이 아니라, 다시요, 예수님이 그 문제의 파도의 바깥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 알아요. 예수님이 파도를 해결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파도의 바깥이 아니라 파도 안에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파도 안에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파도 바깥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 파도 안에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정리합시다. 첫 번째, 예수님은 문제의 풍랑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안전한 장소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장소가 안전한 장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장소가 안전한 장소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은 그 문제의 파도 속에서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못 느끼고 내가 불안한 것뿐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는 간단해요. 항상 얘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파도도 내가 잠잠케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주무셔요.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엄마 아빠는 다 계획이 있는데 아이들이 막 호들갑 떨 때가 있어요. 그럼 계속 뭐 불안해하고 호들갑. 엄마 아빠가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있잖아. 또 막 이게 재촉하고 막 그럴 때가 있어. 가만히 있어, 엄마 아빠가 있잖아.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가 걱정한 문제를 엄마 아빠가 딱 해결해요. 그때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 아빠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다는 건 지금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파도 가운데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 파도 안에 계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파도를 꾸짖으세요. 드디어 여러분, 꾸짖다라는 동사,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께서 꾸짖다라는 이 단어, 이 동사를 쓰시는데, 이 동사는 귀신을 향해서 예수님이 꾸짖으시거든요. 그 동사랑 똑같아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것이 설령 사단이 일으킨 파도여도 예수님은 꾸짖으셔서 잠잠케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내가 일으킨 파도는 전혀 영향력이 없다. 멈추어라. 내 자녀에서 떠나갈지어다. 귀신이 예수님의 꾸짖음 때문에 떠나간 것처럼 그 파도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금세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세요.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파도를 꾸짖어 바다를 잠잠케 한 것처럼 너희도 믿음이 있으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입니다. 금요일날 주기도문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한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풍랑 앞에서, 거친 파도 앞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난 모든 풍랑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 잠잠할지어다.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의 임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한 파도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에게 있는 임재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바로 예수님의 임재의 비밀이고, 이것이 모든 문제를 잠잠하여 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라는 사실이에요. 임재는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임재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쉽게 말하면 케미라고 하죠. 케미.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십시오.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모든 것에 우선으로 두십시오. 그것의 선물은 임재인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같은 풍랑인데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잠깐 흔들렸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조금 흔들렸었어요. 그러다 금세 돌아오잖아요. 비결이 뭐예요? 임재인 거예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저희 장모님 보면 제가 정말 그분들의 믿음의 삶을 존경해요. 평상시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하는지. 저희 장모님은 저희 집에서 자주 좀 주무시는데 보면요, 제가 본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삶이 몸에 배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아파트에서 크게 통성으로 기도할 수 없으니까 나가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고, 항상 주님의, 뭐만 얘기하면 주님의, 뭐만 얘기하면 주님, 뭐만 요리할 때도 주님, 요리할 때도 뭐 할 때도 주님, 다 주님. 틈만 나면 저희 집에서도 저희 아내도 보니까 막 바빠요. 요즘에 말씀 틀어놓고 화장하고, 말씀 틀어놓고 설거지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삶. 풍랑이 일어날 때 여러분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풍랑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인은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Sudden happen. 누구에게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린 이 파도 속에서 연습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장소가 풍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풍랑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단련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는 것. 그 연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여러분 커피숍 들어갔을 때 그런 거 생각하며 들어간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미국의 어느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너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는 목사님이에요. 저희 교회에 초청을 했어요. 제 방에 앉았는데 처음 저희 교회 오는 거예요. 미국 분인데 앉자마자 하나님의 임재. 좀 느끼했어요. 할렐루야. 느끼했지만 이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거구나. 어디든지 앉자마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고. 그래서 그분의 삶에, 그분의 메시지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다. 그건 바로 뭐냐면 이 폭풍 속에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폭풍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폭풍을 허락하신 분이라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폭풍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만 허락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생겨요.
폭풍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폭풍을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이 폭풍을 허락하신 분이라는 사실, 이게 우리가 풍랑 속에서도 잠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폭풍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폭풍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서 하나님은 뭘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여러분이 맛보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폭풍을 어렵게만 보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맛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권면하십니다. 저에게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아버지가 한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시잖아요. 너도 나처럼 폭풍우를 믿음으로 잠잠하게 할 수 있다. 너도 나처럼 폭풍을 믿음으로 잠잠하게 할 수 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장면을 보고 폭풍을 잠잠케 하신 것을 보고 그가 누구이기에 하며 놀랐습니다.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해당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주님이 오늘 권면하시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도 너희는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이 풍랑도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라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감동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 본문을 볼 때 풍랑 사건만 봐요. 우리 안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날 때 풍랑만 봐요. 그런데 이제 조금 한 발자국 뛰어서 봐야 돼요. 우리 관객의 입장에서 이걸 한번 봤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시작도 보고 끝도 봐야 돼요. 마가복음 4장 35절 보세요. 이 말씀, 이 풍랑 사건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지만 오늘 성경은 무엇으로부터 이 사건이 시작됐다고 얘기하냐면 마가복음 4장 35절,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누가 시작한 겁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가자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작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모든 것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이 조이풀도 주님과 함께 시작한 겁니다. 주님이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중간에 풍랑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시작했어요. 중간에 풍랑이 있었어요.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건너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 인생의 목적지, 풍랑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자고 하신 거고, 풍랑이 있었고 결국 그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풍랑을 뚫고 건너가시게 될 거예요. 우리 이 속에서 그 신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과 함께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보트를 여러분 그 종착지까지, 안전한 항구까지 주님이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풍랑은 중간에 있었던 한 사건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주님이 가자고 하신 거고, 목적지 주님이 가게 하신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속에서의 풍랑이에요.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이 본문은 사실은 풍랑에 집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가게 하셨어. 결과 주님이 가게 하셨어요. 두렵습니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주님이 시작하십니다. 주님의 알파요 오메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루하루 주님과 깊은 친밀감을 누리며
목사님 제 인생은 망한 것 같고 제 인생은 지금 꼬인 것 같고 지금 보니까 풍랑인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작은 그러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의 마지막 항구에 도달하리라.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항구에 도달하리라. 내 가정은 그곳에 도달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풍랑을 볼 필요가 없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